지난 5월 전북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172개국 5만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하는 전 세계적인 야영 대회입니다. 세계 각 나라 청소년들은 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면서 수백만 원을 모으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어렵게 비용을 마련해서 참석한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세계 각 나라 청소년들은 이번 한국에서 열리는 이 잼버리에 더 큰 기대를 가졌는데, BTS 오징어 게임 등으로 이제 한류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상 기후로 인해 폭염 가운데서 야외에서 이제 야영 생활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폭염보다도 한국 잼버리 집행위원회가 너무 안일하게 또 부성실하게 준비를 한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화장실이나 샤워 시설도 너무 부족하고, 또 이 배수 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식재료로 상한 계란을 주기도 하고, 또 이 폭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온열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모기에 많이 물리기도 했습니다. 이 잼버리의 목적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모험하고 어려운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제 극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집행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야영 생활 자체가 지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번 한국 잼버리 대회는 한국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고 국제적인 망신이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고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외식을 싫어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3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11장부터 3막이 시작됩니다. 3막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를 다룹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이제 다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 위에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날이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이에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11절 앞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요일에 해당됩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월요일과 그 다음날 화요일 오전까지 이루어진 일을 다룹니다. 오늘 말씀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앞뒤로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앙에 성전 청결 사건을 이렇게 다루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일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은 전날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음 날 그곳으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 중에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피곤을 느꼈습니다. 그날이 월요일 아침인데 예수님 허기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가 둘러보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니까 먹을 열매가 있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까이 왔습니다. 본래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6월 정도에 맺히는데 잎이 나올 시기에는 어린 열매가 이제 맺히고 그걸 이제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시기가 아마 3, 4월 정도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겠지 하고 가까이 왔는데 열매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면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런 후에 다음 날 화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거예요. 뿌리채 말라서 완전히 죽은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13절 끝에 보면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정상적으로 이제 맺힐 때가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이 더더욱 이제 이해가 되지 이제 않습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면 식물이고 뭐고 막 저주를 하시나? 식물이 무슨 죄가 있다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주님이 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나무에게 파괴적으로 하실까? 십자가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러신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파괴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릴 때 사단이 돌을 떡덩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살아있는 나무 한 그루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셨습니까? 구약 선지자들을 보면 이 상징적인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신도 신지 않고 옷도 입지 않고 3년 동안 벌거벗은 상태로 지냅니다. 애국 사람들이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주 전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께서 입이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한 것도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중앙에 있는 그 성전 청결 사건이 그 메시지가 뭔가 하는 걸 잘 보여줍니다. 겉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백성들은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예수님은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을 더 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자 다른 곳에서 먹을 것을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이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목이 마를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가시다가 수가상에서 잠시 쉬게 되는데 그때 목이 말랐어요. 근데 그때 마침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이제 우물가에 왔는데 물을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이제 거절을 이제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 사정을 해서 어떻게든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마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진정한 필요를 생각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개하고 이 여인이 그에게 생수를 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다가 예수님 피곤해서 배 밑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때 또 배가 이제 큰 풍랑이 쳐서 막 배가 침몰하려고 하자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막 이제 깨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피곤한데 왜 깨워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더 잘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잔잔하게 이렇게 하시고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 관심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음식을 뭐 전혀 먹지 않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이제 갖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어떤 필요나 욕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채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필요나 어떤 욕구나 어떤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그거에 따라서 다 그냥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도 필요가 채워져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뭘까 생각하고 그걸 먼저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고 그걸 이렇게 이루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님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 앞뒤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중앙에 있는 성전 청결 사건이 그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 성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먼저 성전의 외적인 면을 보면 이 성전은 흰 건물로 햇빛이 비칠 때 더 희게 이렇게 빛나면서 멀리서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속담이 있었는가 하면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지어져가는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이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물이 드려졌고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순번에 따라서 성전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잘 이렇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어떠했습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성전 안에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성전 제사의 제물용으로 파는 겁니다. 멀리서부터 짐승을 이렇게 가져오다 보면 짐승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짐승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20세 이상 유대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로마나 헬라 화폐는 그 황제의 그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런 건 안 되고 두로 화폐로 이렇게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환정상이 이제 필요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고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한 적은 처음입니다. 어떤 겸손하고 인격적이고 예의 바르고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는 분이 너무나 화를 내면서 막 물건을 집어 던진다면 이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을 하시는지 이유를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근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이제 인용한 건데요.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전이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강도의 소굴이란 말은 예레미야서 7장 17절을 인용한 건데요.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물리적인 폭력과 강탈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그런 강도 짓을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제 성전이 이 강도의 소굴이 이제 되었다고 하시는 주된 이유가 그들이 장사하는 장소 때문입니다. 성전의 구역이 어떻게 나눠졌는지 잠시 살펴보면 성전의 안뜰과 바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은 성전의 바깥들까지만 들어가고 이제 성전의 안뜰은 이제 유대인들만 들어가는데, 이 성전 안뜰은 그 유대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좀 더 안쪽에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적이 있고, 제일 안쪽에 제사장만 들어가는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장사하고 환전하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성전의 바깥들,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이 장사꾼들이 그 이방인들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딱 막힌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 장사꾼들이 이방인들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그 대제사장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장사꾼들의 수익 중에서 일부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납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런 허락을 이제 받은 겁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더 이상 이제 기도할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으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다.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악한 곳이 되는 거죠. 성전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전혀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신 것은 강도의 소굴인 성전과 유대 백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면 대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과 그들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40년 후인 기원 후 70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돌 하나 돌 위에 얹어 있지 못하고 철저하게 파괴를 하고 유대인 110만 명을 학살을 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성서설교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 비유에 보면 유대인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여부가 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라고 해서 다 같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나무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성성설교에 보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무엇을 말할까요? 그 사람의 삶과 행위를 이제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죠. 입으로 놀라운 고백을 했더라도 그의 행동을 보면 그 고백이 참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를 뽑을 때 무엇으로 이제 결정하는가 하면 그 선수의 기록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성품이 좋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자기의 실력을 증명해야 이제 뽑힐 수 있는 거죠. 어떤 남자가 한 여자에게 이제 사랑의 고백을 감동적으로 고백을 하고 또 명품 그 이제 핸드백을 이제 선물하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이제 하는데,
그 남자 인스타그램에는 그 연인이었던 여자들의 사진이 그대로 있고 다른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다면 그 고백은 가짜인 거죠.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이제 가짜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강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교회나 교인들이 자기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없을 때 그 믿음은 가짜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입만 무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구제와 선교와 여러 사역을 하는 것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가, 교인들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가, 또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가, 교인들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있는가, 주님이 높임을 받고 찬양을 받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할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생명의 능력을 나누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에 이런 것이 없이 활동을 많이 하고 프로그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입만 무성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중요한 문제들, 취업이나 이성 교제나 진로 문제나 경제적인 부분, 또 경제적으로 이제 힘들 때나 마음이 너무 상할 때나 유혹이 있을 때나 또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한두 번의 행동이 우리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국 한 종류의 일관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한두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그 반복이 되면서 어떤 일관된, 그 사람을 특징하는 일관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의 삶의 열매는 세상 사람들의 열매와 다를 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 행위를 통해서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이 참된지 거짓된지 하는 것은 그의 삶, 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제 겉모습, 겉으로만 드러난 입만 보니까 우리를 잘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지 잘 압니다. 무성한 잎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밀한 행동을 잘 알아요. 우리는 잘 압니다. 혹시 그 열매들이 우리의 불신앙과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뀌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고 중심이 새로워져야 돼요. 무엇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20절, 21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부터 말라서 죽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고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강도의 소굴인 성전과 열매 맺지 않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히 망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뿌리부터 말라 죽은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놀라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걸 보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앞에서 그 성전이 그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공과 또 어떤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부유함과 종교적인 의를 믿었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자들과 일부 이제 남은 그 주님을 따른 자들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이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놀랍고 큰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아차산이 들려서 한강에 이제 빠져지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아차산이 들려서 한강에 빠진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과거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낙심하고 두려웠던 일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이제 한 예를 들겠는데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한 교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큰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찰에 찾아가고 금융원에 알아봤는데 찾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길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돈을 되찾았어요. 참 불가능한 일이 이렇게 가능하게 된 거죠. 질병에 관련돼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질병에. 또 대학 입시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해서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랬더니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진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실제로 산이 들려서 바다에 어떤 이것보다도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불가능한 일 중에 가장 불가능한 일은 사람이 변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거듭나고 죄를 버리고 새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분이 믿게 될까? 좀 진짜 참된 신앙을 갖게 될까? 그래요.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도 그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사람은 믿을 게 안 돼요. 뭐 상황도 믿을 게 안 되고 하나님 믿는 거죠.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아차산이 들려서 한강에 빠지는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기도하게 돼요. 왜냐하면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니까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됩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받은 줄로 이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이 성경 여러 곳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3번에 걸쳐서 기도응답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이렇게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수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일단은 욕심으로, 그리고 또 이기심으로, 복수심으로 이제 구하는 건 이건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이런 건 이제 제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친 욕심. 그런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은혜 가운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어떤 미운 생각, 서운한 생각, 막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렇게 막 분노로 막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내중심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이렇게 축복하고 또 은혜를 베푸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제사장처럼 이렇게 그런 기도,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열매로 이제 다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열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내 개인적인 기도는 잘 안 들어주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합심해서 하는 기도는 뭐 응답이 너무 잘 된다.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와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은혜를 붙들고 이렇게 축복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제 응답이 이제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그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어떤 경제적인 부유함, 정치적인 자유, 종교적인 의, 그런 걸 믿었어요. 그런 걸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히고,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된 거죠. 돈이나 성공이나 경제적인 안정이나 이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전심으로.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 두 마음 이상, 의심 이상, 하나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유혹을 받을 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그 부분은 하나님을 못 믿을 수 있어요. 부자 청년도 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재산, 그 부분이 딱 나오니까 하나님 다 거부를 했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우리에게 그 부자 청년의 재산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은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좀 이렇게 관여하지 뭐라고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까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래. 그게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비참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된다. 하나님 믿으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들은 줄로 이렇게
받은 줄로 이렇게 믿고 이제 기도를 이제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굉장히 좁게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감사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용서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거죠. 믿는. 이럴 때 이제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큰 유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제 그거죠, 그거.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두 마음 품고 이러면 이제 입만 부성하고 이제 열매가 없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너무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은혜를 베풀고 또 사람들 용납하고 그런 기도를 해서 풍성한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